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릴 터인데 우리 옆자리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가장 작은 것 그 중심을 다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나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가 일하시네. 연약한 나의 인생을 주님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날 사람 나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를 위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놀라운 주님의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날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곳.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우리 나를 살게 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나를 위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임을 주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강구.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의 고백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시간 되기로 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 모든 사랑과 환경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우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로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식하며 예배 가운데 회복을 느끼며 우리의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이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은 낙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책감과 자괴감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랑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채워지고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그 은혜가 모든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마다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식사하시면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숟가락 놓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한 걸 생각하면 한 정말 30년 넘게 꾸준하게 운동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 가운데서도 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뛰는 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 가운데 이제 루틴이 생겼습니다. 어느 속도와 어느 거리를 가지 않으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무조건 뛰어야 하고요. 그 거리를 무조건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 거리를 채워야지 집에 들어왔을 때 몸이 상쾌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루틴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보다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이 힘들어지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이 또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조깅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뛰어가는데 저를 잡더니 자기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아빠는 아빠 속도로 뛰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 그런데 제 앞을 막으면서 아빠 내 뒤에 따라와. 그럼 너가 뛰어갈래? 아니, 나 걸어갈 거야. 아니, 뛰러 나왔는데 그래도 걸어. 마음속에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뛰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아들에 매여서 그렇게 따라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습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사투리를 씁니다. 이번에 추석이어서 제가 이제 제 고향에 내려갔더니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말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사는 곳이 중요한 것이죠. 네. 전혀 느끼지 못하시겠죠, 그죠? 네. 올라와서 이렇게 10년 넘게 살다 보니 이제 사투리를 안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그냥 고향에서 살다 보니 안 고쳐져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에 우리나라 모든 인구의 반이 넘게가 살고 있습니다. 2,5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지방으로 가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는데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은 건 딱히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요. 새벽 일찍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잡니다. 집, 회사, 집. 지방에 가도 집, 회사, 집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내려갑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이 올라오면 내려가질 않아요. 여기 무엇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집과 회사가 있는데 무엇에 매여 있는 걸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부분들도 우리는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림본당 우측에서 두 번째 열의 그 세 번째 줄 좌에서 네 번째 자리에 앉아서 항상 드려야지만 예배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17년 동안 그 속림본당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앉아서 TV를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77, 63, 75, 64, 73, 75, 114. 지난 일주일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숫자적 메시지입니다. 신규 확진 114명, 오늘 다시 일주일 만에 세 자리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다시 방역의 고삐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은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여 있다는 것은 나를 어딘가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매여서 오늘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힘의 작동의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정말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안디옥 교회의 수장으로 성령 충만한 바나바로부터 부름받았던 11장, 안디옥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선교로 부름받았던 13장,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여정을 바꾸시는 16장, 마게도냐를 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로마로 이끌어가는 19장부터 28장까지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모든 삶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매임은 힘의 작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바울, 그 성령께서는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23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인 그의 삶의 결과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그가 걸었던 삶의 그 힘의 작동의 결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령의 매인 그의 삶의 결과물,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맞아보셨어요? 저는 맞아봤습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설교 그만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맞아봤습니다. 훈련 가운데 장교가 이렇게 거치는 유격 가운데 이 포로 수용소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똑같이는 하진 않지만 그와 비슷하게 이제 일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포로처럼 정말 다뤄요. 갔는데 이제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끝에서부터 소나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이제 발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발바닥을 빡 때리는데 한 대 빡 맞는데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마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꺼운데 저거 맞고 저렇게 아프다고 하지? 두 번째 사람이 한 대 빡 맞고 또 와 하면서 다시 못 맞는 거예요. 세 번째 빡 와 두 대를 넘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너끈하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한 대 빡 맞고 저도 으악 하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팠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돌로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저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단어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이러한 이 삶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이 삶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저를 좀 놓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삶에 대해서, 이 결박과 환난의 삶에 대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24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생명보다 그 가운데 그가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는 저는 맞아봤거든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묵상하며 갑자기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여기서 연결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로디걸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다. 메리엄 웹스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에 약해서 대학생용 사전에 따르면 이 탕자라는 이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을 살펴보니 이 단어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 이 탕자는 정말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12절 13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아버지가 죽지 않는 한 절대 재산을 가질 수 없거든요. 무엇입니까? 관계의 씀씀이가 해픈 거예요. 관계 씀씀이가 해픈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와 내가 관계 맺지 않겠다라고 그냥 해프게 써버린 것이죠. 첫 번째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많은 재산을 그가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매여서요?
자신의 욕구에 매여서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의 모습 가운데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머리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머리를 가진 것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로 자신에게 그 재산을 준 아버지를 박해하였죠. 아버지의 나라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탕자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욕구에 매여서,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자신의 마음에 매여서 살았던 탕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메섹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이 탕자라는 비유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탕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다메섹 선상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냐?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이 자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자다. 그를 받아들이셨고 그의 삶을 사랑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날마다 그는 그 은혜의 복음에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던 그의 생명 가운데 정말 진정한 삶이, 생명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영적 충만함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40에 감한 매와 3번의 퇴장과 돌로 맞음과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그 모든 위험과 그 다음에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영적인 생명을 해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의 육체는 찢어지고 그의 육체는 헐벗고 그의 육체는 결핍이 있었고 그의 육체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신기한 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영혼 가운데 있는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성령에 매여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찢어지는데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의 영적인 충만함은 수만 명을 넘어서고 그 시대를 지배하던 황제도 덮지 못할 정도로 생명력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영적 죽음 가운데 오늘도 영적으로 기근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맨날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TV를 보다가 잠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족발집으로 망해가던 한 자영업자를 그 모든 부분의 최고인 사람이거든요. 이 서민갑부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망해가는 한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도 아닌데 힘들어하지 않아요. 간판 만드는 사람, 캘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막 그 족발 아주 그 잘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막 중고 기기들을 또 잘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세팅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뭉쳤어요. 힘들어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자신의 육체들이 힘들 텐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족발집이 탄생을 한 겁니다. 집에 가셔서 또 검색해서 또 말씀 안 보시고 서민갑부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맛은 30이고 나머지가 70이다. 그러면서 그 망해가던 그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부터 바꿔라. 당신의 얼굴부터 바꿔라. 당신의 얼굴이 어두운데 사람이 와서 여기서 맛있게 먹겠냐고. 얼굴부터 바꾸고 당신의 몸부터 바꿔라. 그래야지 사람이 오고 당신이 서비스하는 것에 사람이 즐거워한다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의 식당이 모든 게 바뀌었는데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요. 그 자영업자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얼굴과 그 사람이 그렇게 다 하나하나를 갖다가 도움받고 난 이후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민갑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서민갑부가 아니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까? 우리가 서민갑부가 아니냐고요. 가서 너의 그 어둠을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나는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났고 나는 그 영혼에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내가 당신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돈이 많다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평수가 넓다고 당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주식 올라간다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거기에 당신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당신 항상 누워서 힘들잖아. 아이고 부동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주식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잠 못 자잖아.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이리 와 보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코로나가 뭡니까? 뭐가 우리를 갖다가 막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움츠려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것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움츠려져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서민갑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영적 서민갑부야. 부인하지 마. 왜?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메섹 선상에서 성령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게 매여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회훈련을 받고 계시는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하니 공부도 오롯이 엄마인 나의 처지가 되었다. 온라인 수업 중 한눈을 파는지 수시로 감시를 하고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까지 빠짐없이 체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밥 때는 왜 이리 빨리 돌아오는지 하루 24시간이 벅찼다. 육체적인 피곤함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비하면 그래도 낫다. 두 형제가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수시로 다툼이 있었고 별거 아닌 일로 서로 티격태격하고 못된 말을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면 내가 나서도 쉽게 끝나지 않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야 겨우 마무리가 되곤 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하루하루 너무 지쳤다. 남편이 주중에 집에 없으니 혼자서 감당하는 게 벅차기도 했고 모두 다 대욕심껏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다 보니 지치고 고된 하루하루였다. 어느 날은 참다가 아이들 앞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감정을 다 쏟아놓고 엉엉 울어버린 날이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속이 상했다. 나도 명색이 믿는 엄마인데 좀 고상하고 품위 있게 훈육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했다. 아이들 앞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의 참말을 내뱉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했다. 감사하게도 9월부터 시작된 어머니 기도회는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온 어머님들과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 기도회를 하며 내가 찬양을 부르니 공부를 하던 아이도 같이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결이 느껴졌다. 우리 아이들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임을 매 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 아이들은 통제가 아닌 영향력으로 바뀌어 간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는 내 손에 들어간 힘을 빼고 기도로 아이들을 도우며 나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도록 주님께 믿고 맡겨야겠다. 이 어머니가 그 집의 서민 가쁜 거예요. 오늘도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서민 가부입니다. 오늘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과 나의 가족들을 보며 오늘도 낭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신이 서민 가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축제가 이제 눈앞에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께서 축제를 벌이실 겁니다. 탕부 하나님께서 축제를 벌이실 겁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생명력을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에게 오늘도 나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 시간이 진정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찾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며 비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이야기하시고 오늘도 생명력이 되시는 성령님에 매여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성령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영적 서민갑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새로움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다메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438장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간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바울과 같이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3절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좀 3절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찬양이 처음 찬송가에 들어왔던 때가 1919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3절 이 찬양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았듯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하나님, 이 충만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 있었던 중요한 자리가 되었듯이 하나님,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골방에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영향력이 부어졌던 아버지의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주의 충만함을 깨닫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믿음의 사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든 꿈거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던 하나님 그 믿음, 아버지 이 은혜를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감사를 다섯 번이나 마시면서도 한겨울에 향해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한 열정, 아버지 복음에 대한 감격,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주님 반석되시고 소식되신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다메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1919년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감격과 은혜의 능력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그 은혜를 보고 먼저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아버지 그 은혜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곳이 영적인 다메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